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살다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 몇 가지 일이 이렇게 한꺼번에 겹치는 그런 현상을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 제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빛의 자녀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지난 주일 암송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암송 구절에 대한 강해를 이번 주 주보에 제가 실잖아요. 근데 그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의 내용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빛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일 주보를 만들다 보니까 또다시 빛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또는 특별히 지금 주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빛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매일 성경 묵상 본문 중에 학계가 있었죠. 네, 하늘과 땅을 내가 진동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막 이 산불이 나고 걷잡을 수 없는 이런 그 불길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속수무책인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 아무튼 세계에서 가장 모든 게 발달하고 체제가 잘 정비된 나라라고 하지만 이 불길 앞에 우리가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늘과 땅을 흔드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어떤 시기적인 일치가 참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 말씀에 뒤이어 그러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빛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본문을 중심으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려면 먼저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과 반대되는 개념을 세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성경에서는 대조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 영역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이라고 그러고요. 이 시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시대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표현이 쓰일까요? 오는 세대, 오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는 시대인 반면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시대입니다.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빛으로서 살아야 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알아야 되겠어요. 이 시대의 모습을 알아야 되겠어요.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다른 말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 시대를 그렇게 바울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것이 세상이라고. 어그러지고 거스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로 인해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중립적인 곳이 아니에요. 악한 곳이고 어두운 것이고 죄악이 관영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는 누가 다스릴까요? 이 세상이 악한 이유는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가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오냐면 공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활동하고 있고 사탄이 세력을 펴고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시지요. 그 권세가 영원하지 않고 그 사탄의 지배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전복될 거예요. 사탄이 쫓겨날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C.S. 루이스가 표현한 대로 이 세상은 원수의 점령 지구예요. enemy occupied territory예요. 적이 원수가 잠시 점령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 안에 비밀스러운 일이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일을 달라스 윌라르드의 표현에 의하면 Divine Conspiracy, 신성한 모략, 하나님의 어떤 모략, 하나님의 모의, 하나님께서 몰래 진행해 가시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이 원수들의 점령 지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인 거예요.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빛으로 나타나야 될 사명을 띠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너희가 빛으로 살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본문이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것이 해답이에요. 한마디로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냥 막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면 중립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악한 길을 택하지 않는 한, 또는 의도적으로 선한 길을 택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악한 길을 택하지 않는 한 그러면 우리는 중립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빛의 자녀로 살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고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자동적으로 이 세태에 휩쓸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빛의 자녀라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고.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의식 있게 살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습관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하루 내가 사는 바른 길은 무엇인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하며 고민을 하며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아끼라라는 말은요, 구속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속이 무엇인지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 사망과 또 사탄의 세력 속에 넘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 이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 풀어내시는 것. 그래서 이 구속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값을 주시고, 속전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서 해방시키시는 것.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이 악한 시대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이 악한 세대에서 구속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렵게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빛의 자녀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을 깨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흐름에 쫓아가지 말고 정신 차리고 이 세대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려내라, 건져내라, 구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이 세상 흐름 속에 섞여 살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그 시간은 참 보람되게 보냈어.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에요. 또는 만족스럽게 즐길 것 즐기고 흡족하게 보냈다. 그런 시간들은 삶에서 낭비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시간들은 너무 고생했고 너무 빙 돌았고 그런 시간들은 참 헛되이 보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기준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내가 살은 삶, 내가 보낸 시간이 건져짐을 받은 시간인가 아니면 버려진 시간인가를 판단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가서 이제 나옵니다. 대답은 하나예요. 주님의 뜻대로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했는가.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의 가장 큰 요지는 이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어떻게 살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서 세월을 건져내라.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구속하라. 살려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에 보면요, 세 쌍의 명령이 등장해요. 근데 이 세 쌍의 명령은 영어로 얘기하면 not but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정적인 걸 얘기해요. 너희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우리말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3번 다 들어가요. 근데 그것은 but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오직 이렇게 행하라. 그래서 먼저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세 쌍이 나와요. 이걸 차례대로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건져내어 구속해서 살려낼 수 있는지, 그럼으로써 우리가 빛의 자녀로 드러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한쪽은 지혜 없는 자가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건 어떤 것입니까?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 것은 세월을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요즘에 아무튼 그 금융위기에, 어떤 환경위기에
뭐 여러 가지로 진짜 힘들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질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빨리 그 주식을 팔아치웠지.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 세태 속에서 살 길을 잘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동네 집값이 떨어질 줄 알고 내가 빨리 옮겼지.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신이 만만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던 저렇게 변하던 나는 빨리빨리 요령을 파악해서 잘 살아간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 세상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울이 어떻다고 말하죠?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그런 식으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은 그 기본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고요.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 지혜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목적을 이루는 최선의 길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목적을 이루는 최선의 길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맥에 따라 지혜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주의 회복이고 만유의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이 큰 그림이에요. 이 악한 세대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악한 때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건진받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이 말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예요. 이 세대를 쫓아가는 것은 지혜 없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의 크신 목적, 구속의 목적에 맞게 살아라. 그 구속의 목적에 맞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예로 든 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수의 점령지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 식민지 정부가 영원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36년에 일제치하에 있어 봤는데 초기의 애국자들 중에 후기의 변절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랬죠? 이 식민 정부가 계속 갈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독립운동도 하고 조국 해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보니까 가망이 없어 보이고 이 일본 이 총독부는 계속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방향을 돌려서 내가 잘 사는 길은 그냥 친일을 하고 이 시대에 이제 영합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바꾼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겉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이제 곧 처음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식민 정부를 뒤집어 엎고 원수의 점령지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곳에 세우실 날이 올 것이다. 아무리 밤이 깊고 그 흑암이 깊어도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다. 이런 시대를 통찰하면서 깨어있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첫 번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하는 말은 위에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와 같은 말이죠. 지혜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4장 앞부분에 17절부터 19절에 너희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하면서 묘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
근데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을 바울이 어떻게 강조하냐면 두드러진 특징으로 무엇을 지적하냐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제가 그 본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마음이 허망해져요. 생각이 진리로 가득 차지 않고 헛된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총명이 어두워져요. 이해력이 없어져요.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이런 것들이 이방인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혜란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시대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그 주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뜻을 열심히 구하지 않은 사람들, 그냥 막연히 상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건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착하게 사나요? 이렇게 일반론을 제기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원리는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해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 사랑하는 것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막연하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거냐,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사랑하는 거냐, 이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저희 큰아이가 사춘기가 완연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가만 보면서 저와 제 아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아이의 머릿속에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뻥 뚫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잔소리를 하고 지침을 줍니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런데 말을 하면 한 동작을 움직이곤 스탑해요. 그 다음에 또 안 움직여요. 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행동을 이어가지 않고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의 뜻을 몰라요. 여러분 주의 뜻을 아십니까? 오늘 지금 나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신다, 이런 어떤 감각이 있으십니까? 또는 아니면 막연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론을 펼치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또는 사랑해야지, 아니면 선교해야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알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알라는 말이에요. 이 앞에 나오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 아까 우연의 일치인가라는 말씀으로 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한 본문도 아니고 저희는 지금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 그 필진이 그 매일 성경이 나오는 성서 유니온 거기서 편집부에서 오래전에 오늘의 본문을 다 정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계획 속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매일매일 그 큐티 본문이 내 삶과 연결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제가 지금 매일 성경에서 생명의 삶으로 바꾸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바꾸면 또 그렇게 일어나요. 이것은 큐티를 지속적으로 해본 사람들의 공통된 간증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의도적으로 정한 것도 아닌데 어떤 본문을 꾸준히 따라가다 보면 그 본문들을 통해서 내 삶의 많은 사건과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주님, 지금 주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하기를 원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보세요.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가 실제로 나를 사로잡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점장이한테 가서 점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은사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무슨 기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아침 묵상하는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어있으면서 세월을 아끼는, 세월을 건져내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말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세상에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알라는 거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말은 그걸 조금 내로우 다운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두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큐티도 중요하고 기도 생활도 중요한데 더 근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죠? 네,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또는 성령에 의해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낭비하지 않고 건져낼 수 있고 구속할 수 있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무엇이 먼저 나오죠? 부정적인 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반대되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바울이 성령의 충만 앞에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을 썼을까요?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술과 성령의 공통점입니다. 술과 성령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둘 다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이 나를 사로잡아서 술 기운이 나를 움직여가요. 저는 사실 그런 세계를 거의 잘 모릅니다. 제가 경험을 못 해봐서. 근데 재밌는 그런 농담을 하는 사람 중에 길바닥이 일어나서 자기를 딱 때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쓰러졌는데 자기가 쓰러진 건 모르고 갑자기 길바닥이 벌떡 일어나서 나를 쳤다. 술 취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도 나를 지배하고 나를 컨트롤해요. 술 취하면. 근데 술 취하지 마. 술에 지배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컨트롤해 가실 때 그때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이 술을 술로만 생각했어요. 물론 술은 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문자적으로 술을 가리키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의미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좀 넓게 세상에 취하지 말라로 우리는 바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얼마든지 술 안 취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술 취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세상에 취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 때가 악한데 이 악한 세대에 취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에 취하면 온갖 방탕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취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하면 사람들은 무슨 굉장히 야한 화장, 또 무슨 명품을 밝히고 그런 것. 그래서 화려하고 허영이 많고 사치스럽고 그런 것을 주로 우리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세상 하면 극장 안 가는 거, 영화 보지 않는 거, 뭐 춤추러 가지 않는 거, 술, 담배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을 피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들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세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정신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의식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어떤 정신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특강에서도 말하는데 상대주의적인 그런 가치관, 자연주의적인 가치관, 이렇게 주의가 나오면은 좀 우리가 골치가 아파지긴 하는데, 아무튼 세상적인 가치관, 이것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 교회 성장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물량주의, 정확히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또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녀를 위한 기도 부탁할 때 우리 아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이건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고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세상적 사고방식이에요. 주님은 낮아지라고 하셨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미국의 PTL 클럽이라고 TV 이벤젤리스트로 활동하던 짐 베이커,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리고 스캔들에 휘말려서 결국 감옥에 갔죠.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성경을 다시 읽고 써낸 책이 있습니다. I was wrong. 내가 틀렸었다. 그 책을 써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축복이 아니더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이 좀 더 빨리 깨달았으면. 여러분, 이런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입하고 있어요. 우리가 TV를 볼 때, 뉴스를 볼 때, 차 타고 다니면서 우리 눈에 띄는 많은 광고를 볼 때, 신문을 펼 때, 그냥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가 속한 어떤 직장에서의 분위기, 아무튼 세상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요.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술 취하게 되고 세상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구속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살아가는데, 함께 떠내려가는데, 내 모든 시간을 세상과 함께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빛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자꾸 세상의 비위에 맞추게 하려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독교계를 볼 때 좀 보수적인 기독교계는 교회 안에 무슨 프로그램이라든지 교회 건물 치장하는 거라든지 아무튼 사람들이 올 때 교회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태도, 환영하고 반응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재밌게, 더 부드럽게, 아무튼 사람들에게 더 편하게 이런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는 보수교회들은 특징이 뭐냐면 교인들을 전부 소비자주의에 빠지게 해요. 고객은 왕이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왕인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왕입니까?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비유를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비위를 맞춰야 되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이게 보수주의가 자꾸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에 맞추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자유주의는 이 동성애 문제, 무슨 사형과 낙태 문제, 또 사회윤리 문제 이런 면에서 자꾸 세상적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성경 해석을 묘하게 바꿔가지고 성경이 결국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고.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바뀌어갈 때 세상이 과연 기독교는 참 좋은 종교야. 기독교는 내가 받아들일 만한 종교야. 라고 기독교의 매력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과 비슷한 기독교에 왜 세상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교회가 다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릅니다. 그러면 세상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반발합니다. 핍박합니다. 공격하고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독교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빛이 될 때 세상의 어두움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자꾸 어둡지 않다. 우리도 회색을 좋아한다. 우리도 당신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우리도 희끄무레 하겠다. 그러면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어떻게 세상에서 빛이 되는 길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속한 사람들 그 틈에서 내가 하는 말, 내가 외치는 소리, 복음, 이것이 너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당신 제정신이냐고, 당신 무슨 중세시대 사람이냐고, 당신 지금 어느 시대 사람이냐고 이렇게 세상이 놀라면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태연합니다. 의연합니다. 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진실인 걸 우리는 아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예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쫓아갈 그때만 우리는 빛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전부 구원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대부분은 교회를 반대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적대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못해요. 왜?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 설교 본문에, 이 본문의 설교 제목을 제가 지혜로운 삶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좇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살 때만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다음번에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제가 매일매일의 삶을 이 시류에 휩쓸려서 이 세대의 흐름에 휩쓸려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세월을 건지면서 구속하면서 빛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